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입니다. 9월 한 달을 오늘 주일을 시작해서 이제 열게 되고, 또 한 주를 오늘 주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받은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활기차고 능력 있고 치유되고 소망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은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의 총회 주일로 지킵니다. 109회기 총회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교단에 있는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관심들이 사라지고 있지만, 그 소속이 분명해야 하고, 그럼 무엇을 추구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동촌제일교회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교단에 소속되어서 지교회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원래 총회 주일을 지나면서 이번 총회 주일에는 이 본문으로, 그리고 109회기 동안에는 이 주제로 우리가 살아가자라고 하는 그 제목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겔 37장과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정하기를, 총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이게 총회 주제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은 총회에서 준 주제요, 그 설교 전반의 흐름도 총회에서 주어진 설교, 같은 한국교회 안에서 전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중심으로 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총회에서 준 내용이지만, 흐름은 비슷하지만 그 내용은 제가 하나님께 받은 묵상한 은혜로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흐름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살아가면서 2024년도의 주제를 젊은 교회라고 정했고, 이 젊은 교회는 생각이 젊어지자, 마음이 젊어지자, 그리고 육체도 젊음을 추구하자라고 해서 정해놓고 우리는 함께 갑니다. 한 교회에서 주제를 정하게 되면 그 한 해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한 공동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각자가 다르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모일 때는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는 살아보겠다. 그래서 어떤 역사가 드러나는지를 올 한 해를 경험하자라고 해서 저희는 교회의 주제를 젊은 교회로 정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총회에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 주제를 삼고, 전 한국교회, 우리 교단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교회인 우리 교회는 총회의 전체 주제인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마음을 모든 교회들이 가슴에 두고 올 한 해 앞으로 주어진 삶을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그렇게 쓰여지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가슴을 뛰게 하는 단어고, 실제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도 과거에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슴에 두고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 우리는 부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큰 생각 속에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있었습니다. 가정도 개인도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산 사람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낸다 해도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산 사람들은 그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실제 삶에 부흥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어요. 이 부흥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단순히 숫자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미국에서 성장주의라고 하는 그 성장주의의 개념이 들어오면서 교회를 성장이라는 용어로, 부흥이라고 하는 용어가 아니라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로 바꿈으로써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교회는 수를 중요하게 여겼고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졌고 교회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가 교회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면 어떤 프로그램도 세상적인 모습도 가감 없이 교회에서는 들어왔고, 실제 그런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교회는 부흥했을지 모르나 성장했을지 모르나 많은 교회들이 병폐를 앓고 있고, 2023년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세상을 향해서 교회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교회는 이기적이고 폐쇄적이고 놀랍게도 정직하지 못한 곳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교회 신앙하는 사람들이 정직하지 못하다. 또한 배려심도 없다. 철저하게 자기를 위해 사는 이기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비난과 조롱을 듣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총회에서는 교회가 다시 부흥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이때 부흥은 숫자의 정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교회의 모습을 되찾고 그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 교회로 거듭나기 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라고 정했던 겁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한국교회가 이 사회에 잃어버린 신뢰, 그리고 이 사회에 비난받고 질타받고 있는 현실 속에서 다시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원해서 정했던 주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교회가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배워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벤치마킹은 그 시대가 부흥할 때에 잘 되지 않는 사람들이 보고 배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사회가 잘 되지 않거나 교회가 점점 쇠퇴의 길로 걷고 있을 때 벤치마킹 하는 것은 벤치마킹 할 곳이 없습니다. 물론 몇몇 교회가 잘 된다라고 말하고 그 몇몇 교회를 벤치마킹 하려고 합니다만 전체 한국 교회가 이처럼 문제가 벌어졌고 많은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기에 그 벤치마킹이 단순한 프로그램이든지 단순한 어떤 모습을 보고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이럴 때 어떤 것을 벤치마킹 하느냐면 저는 교회에서는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교회를 보고 우리는 배워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던 초대 교회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현재 있는 많은 교회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저는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보고 배우고 성경에 나오는 생각대로 서가는 교회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부흥하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회는 성장이라고 하는,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사람들조차도 이제는 가치, 의미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내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모들의 마음이지만 그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요즘 현 시대의 부모들의 생각이에요.
요즘 한국 교회도 점점 성장이라고 하는 용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마다 한동안에는 너희 부서는 몇 명이 모이느냐, 부서 보고할 때마다 몇 명 숫자를 보고하는 것을 많이 했고, 실제 목회자들에게도 교회가 몇 명이 모이냐를 많이 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걸 묻지를 않고 교회는 바른 사명을 감당하는가, 교회는 바른 존재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가, 교회로서의 그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일어나고, 저는 이 질문에 응답할 때 교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을 행하는 교회로,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정말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잘 보여준 곳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특별히 사도행전 9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고 난 이후에 일어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보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그 수가 더해지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때 수가 더해지는 것은 숫자를 분명히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숫자가 더해질 때 이때의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수가 더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원리를 오늘 깨닫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먼저 보는 것은 온 유대와 그리고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하나의 교회, 특별한 교회만이 그 수가 더하여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모든 교회는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일어서고 예수의 이름이 교회에 선포되고 교회 안에서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고 예수의 이름이 널리 선포될 때만이 교회가 다시 부흥한다고 믿습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많은 세상의 풍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에 그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다. 이 명제를 가지고 글을 썼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곳은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저는 이번 이번 휴가 되어서 제가 서울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휴가 기간에 서울에 갔을 때에 거기에 교회 간판이 있었는데 그 교회에 통일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있었습니다. 근데 교회 이름을 그렇게 붙이면 안 돼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믿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이단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이름을 받아들임에도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버젓이 사용하는 것을 보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이 말은 목사가 있다고 해서, 장로가 있다고 해서, 권사, 안수집사가 있다고 해서, 재직들이 있다고 해서, 성도가 있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가 될 때만이 그것이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건물이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도 예수의 이름이 전해졌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고 그들이 전해질 때마다 그곳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그런 모든 일들로 인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모였고 그 모인 곳을 보고 교회라 이렇게 칭하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농촌 제1교회 마음에는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 온 유대와 갈릴리와 그리고 사마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 흩어진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동네마다 보내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때 그 집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말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이 평안하라 이 말이었어요. 평안하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자,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던 병자 찾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평안히 가라 이 말을 했어요. 평안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며 모여있는 그곳에,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그곳에 찾아가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내용도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었어요. 평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도 내가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이야기하셔서 이 평안이었다는 거예요. 평안은 원래의 의미는 전쟁이 없는 상태, 이런 것을 보고 샬롬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평안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곳이 아니고 마음의 불안도 두려움도 없는 상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갈등이 없는 상태를 보고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평안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가져야 합니다. 평안을 추구해야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려고 했던 평안이 있는 교회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는 평안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보면 실로 위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평안한 교회가 많이 없다는 사실. 여기에 저는 많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교회마다 갈등이 없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한국 교회는 위기입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사람이 사는 곳에 왜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성품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해야 하느냐면 평안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이미 성도들은 말합니다. 교회에 평안이 있느냐? 평안이 있는 교회를 찾으려고 하고 평안만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평안은 매우 중요한 단어가 되었습니다. 가정도 평안해야 합니다. 개인의 삶에도 두려움과 불안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산다는 이 말은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마음의 갈등, 또 서로 이해되지 않는 문제 있을 때마다 서로가 대화하면서 평안을 추구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갈등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끝내 대화를 통해서 뭘 이루어야 되냐면 평안을 추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안을 사모하는 교회, 평안하려고 하는 교회, 평안한 교회만 되면 목회자들도 모여서 함께 대화하는 것이, 이제 교회는 평안하기만 해도 그 교회는 부흥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는 위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이 평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 실제 전쟁이 아니라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없고, 그리고 사람들 속에 갈등은 있을지 몰라도 평안을 추구하며 평안을 이루어내는 그런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요,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통합측 교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힘들고 또 어려움 속에 거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평안해지기를 사모했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고 싶었던 평안, 두려움과 불안에서 이기게 하고 싶었던 그 평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밖에 없는 갈등의 구조 속에서도 서로가 화목하기를 원하는 이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의 선배 중에 한 명이 저에게 질문하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질문은 이런 겁니다. 너는 피스 메이커냐 트러블 메이커냐 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같이 했기 때문에 많이 따지고 묻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피스 메이커로 살아갈 것인가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갈 것인가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평화로운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지 몰라도 그 길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주셨고 그 평안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에 비록 아직 나약하지만 우리 모두가 평안을 사모하며 평안을 추구하며 평화로운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평안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성장할 거예요. 이건 교회만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를 자신을 보고도 교회라고 이야기했고 가정 또한 교회잖아요. 어느 곳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주신 평안,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얻는 이 평안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품고 사는 거예요. 그래, 주님은 나로 하여금 평안하기를 원하시구나. 내가 오늘 또 평안을 위해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의 삶에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두 번째는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진행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나타난 교회예요. 이 말이 뭐냐면, 왜 주를 경외함이란 단어가 나오느냐면, 바울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선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부딪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부딪히다 보면 세상의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문화 충돌이지 않습니까?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도는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이, 놀랍게도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계속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말이 기본이지만 주를 경외할 때는 무서워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너무너무 존경하고 너무너무 따르고 싶어서 일어나는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이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믿을수록 일어나야 한다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이런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과 이렇게 따르고 싶은 마음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풍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이 사라져요.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주를 경외하는 마음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늘어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봤지만 주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들은 마음이 풍성해지고 사랑이 가득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팍해지고 오히려 거기에서 자신의 고집이 드러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수요일마다 보고 있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 교회 중에 하나가 7교회 중에 에베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추구하는 교회였고 어떤 이단도 어떤 잘못된 불의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책망이 하나가 있었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아니, 진리를 사랑하면 처음 사랑을 버린다는 게 어떻게 되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뭔가를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진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켜보려고 하는 사람들,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속에 사랑은 사라지고 지키려고 하는 율법이나 지키려고 하는 교회의 모습은 가지게 되니 처음 사랑받은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는, 기독교는 사랑 위에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사랑이 가장 핵심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에는 사랑이 넘쳐나야 하는,
은혜가 풍성해야 돼. 자기의 어떤 생각과 그리고 율법이 가득 차거나 아니면 마음이 강팍해짐으로 자신을 자꾸 무너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하면 할수록 주를 경외하는 정말 풍성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사랑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교회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사랑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비판하는 것도 잘해요. 정죄하는 것도 잘해요. 근데 사랑이 없는 정죄는 무섭습니다. 사랑이 없는 비판은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언제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주를 경외함은 이 당시에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제 세상에서 주도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다니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될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주를 사랑하고 주를 경외하는 모습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면 한국 사회, 특별히 이 한국 사회는 기독교가 모든 것의 종교,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모든 종교들이 다 존재하는 것이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나 한국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곳에는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들어있습니다. 이미 일반화됐다 이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이 사회를 정책을 만들기도 하고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를 경외하는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사랑하지를 않아요.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교회,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그 말씀대로 내가 따라 살아봐야 되겠다는 이런 시간들이, 이런 생각들이 점점 우리 마음에 가득 차기를,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위로란 말이 여기에 왜 등장하느냐면, 여러분, 당시의 초대교회는 핍박을 받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교인들이 모여 살지를 못했는데 이유는 율법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박해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 대왕이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보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는 본격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에 머물지를 못하고 흩어졌던 거예요. 주변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혼자 있어 보면 혼자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를 위로해주고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오는 아픔은 세상 그 어떤 아픔보다 큽니다. 저는 학교를 다닐 때나 혼자 있을 때나 혼자 밥 먹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곁에 사람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냥 옆에서 같이 밥을 먹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박해를 받고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니까, 그때 흩어져 버린 사람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던 곁에 있던 사람들이 떠나버리니까 이들은 이제 누가 위로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교회는 성령이 위로하시는 교회였더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라고 하는 이 말이 원래 우리는 권면하다, 위로하다 이런 말로 많이 쓰이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간주 성경에 쓰인 내용을 보면 후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위로는 곁에 세우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오게 하다 또는 가까이 가다 이 말이, 내 옆에 있게 한다는. 그러니까 옆에 있으니까 이 사람이 어려움 뭐 하는 거예요? 후원도 해주고, 어려우니까 말도 해주고, 어려우니까 손도 잡아주고, 이런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바로 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이걸 많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삭개오를 여러분 보셨지만 삭개오는 옳은 자라고 이름 자체부터 옳은 길을 걷는 사람을 생각했고, 자신은 누구 것을 속여서 빼앗은 적이 있다라고 하면 4배를 갚겠다 할 정도로 그 자신은 자신 있게 산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자기의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때 예수님이 그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이 한마디 때문에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내놓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잖아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하고 지친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최근에 부활절에 관련돼서 이제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옛날에 여러분 부활절에 지금은 계란도 우리 교회는 잘 주지 않잖아요. 달걀을 줬는데 달걀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었느냐면, 사람들이요, 계란이 지금은 흔해 빠졌지만 그때는 그 계란 하나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었대요. 부자들, 주인들, 종은 엄두도 못 내고 닭이 계란을 낳더라도 그 달걀을 주인에게 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못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걸 먹을 때마다 여러분 보시면 사람들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여러분 어려웠을 때에 밥 위에다가 계란 하나 이렇게 하면 그 집 잘 살고 얼마나 부러워했습니까? 그 정도로 계란이 귀했다는 겁니다. 근데 교회 오니까, 부활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그 계란을 구해서 사람들에게 주니까 이 사람들 그 귀한 계란을 교회 오면 먹을 수 있으니, 그때 부활의 교육을 하고 이 계란을 주니 얼마나 감명이 됐든지 교회 오면 힘이 나고 교회 오면 위로가 되고 교회 오면 소망이 생겼던 것이 그때였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지쳐 있을 때, 힘들어할 때, 그들이 세상 속에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아갈 때 교회 오면 성령의 위로가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마음이 평안해지고 새 힘을 얻고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요, 그런 교회가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요, 그런 교단이 저는 부흥하는 교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위로가 있는,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꿈을 꾸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